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우리 그 공과 있는데요. 공과를 이제 제가 시켰는데 공과가 8건밖에 안 와가지고요. 그런데 공과에는 복음이라고 안 나와요. 네, 복음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복음에 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아주 잘 기록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성경이 하나의 큰 보석들이라면 그 중에서 가장 도드러지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흔히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다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요긴한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도 이 복음과 관계되는데,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핵심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 사랑으로 모든 걸 그냥 다 없애주시고 없던 일로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셔가지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성품을 어떻게 변개하실 수가 없어서 그 정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잘 드러내 주시는 것, 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요한일서 4장은 그와 같은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사랑, 그 사랑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아들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니까요, 뭐 하나님의 복음이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든 그게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로마서는 논증서와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미세한 차이로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복음, 또 아들의 입장에서의 복음, 받아들이는 우리들에 관한 복음,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화평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화평이요, 구원의 복음이 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음이 되겠죠? 사망의 냄새, 자기 자신을 지옥에 내려가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아니겠죠. 사망의 소식, 그리고
준엄하신 심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너무나 공포스러울 정도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 복음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도 복음이 마냥 좋은 소식들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복음을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복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또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했던 적이 없던 것 같긴 한데 부분 몇 개월 이렇게 거쳐서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 있는 거죠. 그 뒤에까지 다 있나요? 로마서 16장까지 12장까지 있어요? 12장. 예. 그러면은 한 학기를 넘어가네요. 예. 이제 다음 공과에 아마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13장부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야고보서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한 공과가 이렇게 그 한 학기 상반기에 딱 혹은 하반기에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어쨌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여러 미진했던 부분들이 이런 논증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제목과 같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원어대로 뜻을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이 복된 것은 우리 인생에게 정말 가치 있고 또 유익되고 좋은 그런 면들.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못 믿게 되면 하나님의 고난의 몽둥이, 징계의 몽둥이를 맞는다라는 그것도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복음이 뭐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성공한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대하시고 잘못 나가는 자녀에게는 회초리를 드신다, 징계의 몽둥이가 있다,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운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것도 복음이에요. 네. 고난이 변형된 축복이다. 네. 위장된 복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온전함의 본이 되셨는데, 히브리서 5장 말씀에 5장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랬죠. 예수님께도 고난과 순종, 그것을 배움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니 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없어서도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고난조차도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들에게 허락된 고난은 복음입니다, 복음. 너무 복음이라고 해서 천국 가고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은 자다운 천국 시민으로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도 안 되고 대사의 역할 못 하잖아요. 한 나라의 정부가, 특별히 외교부가 그 외교부 구성원들의 실력들이 없고 또 경험들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얼마나 많은 외교 참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우를 잘못하고 또 진짜 큰 신뢰를 범하고, 그건 국가적인 마이너스이고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안에 코스로 이미 고난이라는 것을 두시고 그 고난조차도 징계조차도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와 같은 마치 좀 복되지 못한 것조차도 환난과 큰 시험과 연단 어려움들도 복이다. 그 안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릴 건데요. 올 한 해 주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 성도님께서도 암송도 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평안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었는데요. 지난번 산기도에 가서. 근데 그거보다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거기에 더 이렇게 말씀을 좀 감동을 주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한 해 동안에 무슨 교회적인, 개인적인 혹은 뭐 국가, 사회적인 환난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요. 사실 뭐 환난이 없었던 때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흔히 지금이 이제 환난의 날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진짜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것을 구별해내시고 남은 자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택함을 받은 자와 청함은 받았지만 결국 택함 받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누게 되는 남은 자들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남은 자의 수는 늘 적고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녕과 또 화평과 화목 그런 것을 도모하면서 좀 이렇게 안정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네,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감동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복음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환난과 그 복음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그 깊은 이 슬픔의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좋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좋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단 말이죠. 네, 복음 안에는 항상 그런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심판을 안 받는 자예요. 구원 못 받은 자는 심판받는 자고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복음과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희생, 그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피 흘리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피 흘리셨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시고 영이신데 무슨 피를 흘리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교회를 사셨다고 표현돼요. 사셨다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 화평의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화평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에 우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13장 네,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양들의 큰 목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대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근데 무엇으로 이끌어내셨다고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의 피는 누구 피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는요, 하나님도 같이 흘리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죄 없으신 의를 온전히 이루신 그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한 거 많이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온전한 의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하나님도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셨다. 그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긴 하지만 그건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네. 네.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씀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그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보다 흔히 말하는 더 큰 피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할 때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죠. 어떻게 자녀를 죽게 하겠어요? 내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는 것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본체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하시는 그 희생적 사랑이 복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는 실제적 희생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런 면을 당연히 찾아볼 수 있겠죠. 자신을 사망에 내어주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자신을 죽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될 수 없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버리시고 모른 척 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드리며 자신의 목숨이 실제 죽어지는 사망을 맛보는 일을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소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복음의 종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좀 그냥 사실 너무나 쉽게 흘려들었던 그런 면들일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1장 가지고서도 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뒤에 16, 17절 말씀만 해도 사실은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만큼 사실 그렇게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그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몇 가지 방금처럼 이게 복음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그 복음에 담겨진 내용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은 뭐가 없죠? 네, 자기 재물, 자기 소유가 없어요. 또 뭐가 없죠? 네, 자존심, 자기 마음도 없어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어떻게 하든 섭섭해하면 안 되고요. 주인이 죽여도 억울해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하여간 대부분의 뜻이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일꾼을 명명할 때 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은 마치 배터리와 같아요. 배를 젓다가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 힘이 들면 교체해 줘 가지고 또 밥 먹고 힘을 내서 또 노를 젓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노를 젓다가 힘이 빠지면 그냥 구멍으로 바다 밑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노예를. 여기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갈 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를 막 가로로 이렇게 그다음에 머리 발꿈치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성냥각 채워 넣듯이 딱딱딱 채워 놔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노예를 썼대요. 그래서 노졌다가 힘들면 그냥 바다에 쓱 던지면 밑에 이렇게 던지는 데가 있어요. 쓱 던지면 이제 빠져 죽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노예들을 일컬을 때 쓰는 그 종입니다. 이 종이. 네. 이거는 그냥 우리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귀한 종님을, 하나님의 종을 이제 높여서 종님이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런 님자를 이렇게 받쳐 쓸 만한 사실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그런 종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시고 우리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존재들이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억울해하거나 또 막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또 권리를 주장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흔히 전임 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의 가치가, 자기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그냥 소모품과 같은 종이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를 박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치 정도?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여간 전 세계의 수재 중에 수재, 천재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수재, 영재급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쓴 글들이나 물론 다 감동을 받아 쓰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식과 성품과 인격과 배움, 인생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 필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좀 제법 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정도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들이 사실 아직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런 것을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종된 마음, 종된 심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된 마음이 깊어질수록 무엇이 강해진다? 복음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고 약해지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종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된 마음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직장, 사회, 사업하는 생활 속에서 종된 마음이 뚜렷해지면은요, 내가 뭐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의 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돼서 졸졸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그 이외에는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들의 모된 것, 종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종된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야 복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그 말씀이 잘 전파되지 않고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부족해서요? 종된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종된 마음. 여러분, 종된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된 상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깨달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고,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위치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고 누르고 막 지시하고 위대하게 될 사람인데요, 자기가 진짜 내가 존재하는 가치는 이것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복음은 너무나 선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된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종이요 사람들의 종으로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사람 되도록 복음으로서 그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동했었는데요.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종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야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불렀죠? 누가 불렀죠? 네? 네, 부활하신 주님이 불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것이 맞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맞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뽑힌 마띠아는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인, 서류적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온 다음에요. 대신에 우리 사도 바울이 12사도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귀하고 감사한 것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네,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해주셔가지고 아라비아 광야 생활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게 된 이 일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택한 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 부르심을 확실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 후회 없는데, 여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면, 그러면 복음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실수하여 범죄하지 않는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된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정의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제 요절과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게 요절이거든요. 이 복음이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게 핵심이고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네, 그 믿음이에요. 순종함이 있는 진짜 믿음. 여기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사도의 직분까지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 여러분 믿어 순종.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쓰여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어 순종.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마지막에도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를테면 16장 19절에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26절에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27절이 마지막 절인데 바로 26절.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든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해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것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 이 복음이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이제 드렸는데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큰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도 큰 희생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네, 그것조차 부르심,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이 지불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 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지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 이것을 생명 삼고 이것을 힘써 증거하여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것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의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복음 안에 깃들여져 있는 크나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역사적인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인하여 감사 감격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렇게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의를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힘써서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3년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을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 가지고 남은 자로서 계속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